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잘 새겨드려야 되겠죠? 자, 저는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나태해졌고 또 지혜롭기보다는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히지 못하고 무처럼 이렇게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히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런 나날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때로는 속도 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도 거치게 하셨구나 라고 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2024년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또 지난 그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다지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았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처럼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참 말씀을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두려움이 굉장히 몰려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2025년도 저에게 주어진 첫 시간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하시고 싶은 말들. 누구를 통하여? 나아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아만입니다. 믿으셔요? 나아만이에요.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데 그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좋은 직책을 가졌지요. 또 아람을 구원했던 이런 견적도 있지요. 또 큰 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특히 왕에게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런 신하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세상 속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럽기도 하지만 오늘 낮예배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큰 재산. 할렐루야.
말씀이 큰 재산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만의 그 가진 연약한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에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가시냐면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질환,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격리가 되어지고 숨게 되고, 그래서 외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가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두벅두벅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처럼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문둥병으로, 부정한 병으로서 추방당하여서 격리됨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자, 먼저 그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읽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쉽게 다가가는 부분, 그 무엇이냐면 나만의 그 문둥병을 통해서 격리된 삶,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둥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이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들면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주 극하게 표현하면, 암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몸이 썩어서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불신앙에 이르러 이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에게도 죽음이 왔고 우리 영에게도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나만이 가진 바로 문둥병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죄의 싹스로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처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이 드는 나만 해도 이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만의 문둥병을 통해서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른 나만에게 보내주신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보내주신, 사망에 이르는 나아만에게 보내주신 귀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사환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아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당한 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에스겔서 37장 9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사망을 당한 자에게, 지금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게. 바로 생명이에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지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 속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온갖 말씀들을 다 하면서 세례 요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면서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뭘 들으랍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분명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나아만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죄인들을 향해 주신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노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베드로도 말씀하면서 오늘 바울도 바로 그 예수를,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그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받습니다만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았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가요? 말씀을 체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책 같아요? 동화책 같은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보내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장면을 보고, 구원의 말씀을 바로 나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에요? 죄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사망에 이른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꼬집어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원죄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싹스로 나만과 같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당한 저와 여러분을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허점 때문에 성도들이 종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유다 백성들처럼 드려지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깝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더 깨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단 성도들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그것이 보인다면, 허점이 보인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반드시 세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만과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세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이젠 은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세우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이 잘 되어서 든든한 뿌리가 박히고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가 성장을 하죠.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었던 바울.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무엇이 되게 하라고?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의 기업으로 번창을 하지요. 어떻게 기업이 되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나만과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할렐루야. 의의 병기가 되려면 진리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상 책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그 법정에서 네가 진리냐라고 묻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를 알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무엇이 일을 하느냐?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 혼돈 가운데 세상이 있었지요. 그때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기만 하세요. 만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먼저 빛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3절에.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으로 그 예수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의의 병기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답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도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너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보다 더 깊이,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 신앙이고 그 개인 신앙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거든요. 목사의 그 타이틀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나는 나야.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군사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으로 군인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기도하면서. 자다가도 꿈속에서 막 기도하는 게 막 느껴져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사모하고, 그 2025년도 나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제가 그것을 봅니다. 왜?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깊이를 열어주시나? 어떻게 넓이를 열어주시나? 어떻게 그 길이를 열어주시나? 그 높이를 열어주시나? 제가 점검을 해요. 왜?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걸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그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합니다. 생명을 알아야 생명을 밝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람왕과 함께 아울러 림문의 땅에서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나아만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나아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신은 가짜였구나. 지금 나를 찾아와셔서 요단강에서 만나신 그분은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그가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일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체험이 되는지 나도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이제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만 듣고 끝나니까 이 속이 맹탕이더라고요. 많이 체험했죠, 저도.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오늘은 기도는 아니지만 그걸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그 말씀 안에 붙잡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유는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다른 자기가 달려가는 걸음이 헛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 24시간 속에 무슨 걸음을 많이 걸으십니까? 어떤 걸음을 많이 걸으시나요? 바울은 오로지 자기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막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밝히는 일,
얼마나 열정이 강했던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저도 구해요. 내가 정말로 나도 바울처럼 내 걸어가는 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왜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 속에 내가 한마디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연결시켜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가는 걸음에 주님 나에게 붙여주실 때 그때 일 좀 해주세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생명을 밝히는 그 이유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많은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만과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더니 이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에 골로새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것을 내가 아무리 품고 품어도 그 비전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 큰 비전을 갖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소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더니 이제는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한 백성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 몰랐었을 때는 부인하고 멀리 갔어요. 그런데 알고 난 뒤 아니요, 이제는 안 갈래요. 나 이제 여기 있을래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지인데 내가 어디로 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데 내가 어디로 가요? 저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래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응?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나만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순간순간 주님과 조금씩 뭔가 좀 써먹써먹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떠나지는 않아요. 왜?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나만과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야 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시지요?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묻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불과한 나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끌어가려니 믿어지겠느냐고. 안 믿어지지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게 하시는 빛의 주님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물만 붙으시면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붙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려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왜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아.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만과 죄인들 속에 속하였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국에 돌아가기 전 치료받고 난 후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일하시더라고요. 열왕기하 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형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그처럼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나아만 장군을 보호하실 것을, 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그가 믿고 평안히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왜요? 나아만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림몬의 당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갈급했을 거예요.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인데 내가 이 거짓신에게 절을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분명히 저는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그 신에게 절할 때 함께 왕과 더불어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할 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요청.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분을 알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아니까 이제는 죄 용서까지 받으려고 기도 요청하며 말씀을 요청했던 나아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과 또 마지막 9번째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띄워주세요, 목사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마지막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결론이 이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어느 때는 살아있고 어느 때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나아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 의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씨고 씨가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씨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나만이 들어간 요단강 물, 오늘 나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요. 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나만이 어디에?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읽습니다.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이 들어간 요단강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뭐가? 요단강의 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들어간 요단강 물은 은혜의 물이에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자, 14절에 보면 14절이 아니고 이사야 55장 1절에 은혜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할렐루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라고 말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의 강물에,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끌어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로 나오라. 물은 은혜인데 그 물로 나오래요. 그 물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 속에 샘물 솟듯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솟는 그 바로 그 물이 샘물이라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샘물이라고 했는데 내 속에도 샘물 같은 은혜가 좀 넘치게 해주세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샘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런 기쁨 좀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샘물이 솟듯이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할렐루야. 나만이 어디에 담겼어요? 요단강 물에, 말씀의 은혜의 물에. 다시 말씀 봅니다. 저기 왕하 5장 14절의 중반절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5장 14절 중반절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갔다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에 넘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여러분 찬양 잘 하시죠?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물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지고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보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기업되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뭘 만들어줘요? 군사되게. 뭘 하려고? 의를 이루려고. 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뭘 자랑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하게. 자,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뭘 가져요? 하늘의 소망. 자,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누구를 떠나지 않게? 주님을 떠나지 않게. 자, 이제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뭘 하셔요?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의 방망이로 일을 하시도록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싸움에 승리하여서 항상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풀어 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날까?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하 5장 11절의 말씀에 나만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이 옮겨지고 있어요.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나만의 인간적인 생각, 나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넙죽처럼해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씀을 초청할 자세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곳에 갔는데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왕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바로 나만이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분을 내면서 물러갔던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혈기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을 통해 나타났던 인간의 생각은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자,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거기까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 나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인간의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원수가 되지.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실 때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뿌리치면 주님은 가십니다. 안 오세요. 이건 영접 단계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세요 라고 내가 초청을 하면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해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인간적인 교만.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만이라면 내 생각은 어떨까? 내가 나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는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원수적인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를 살렸던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 인간의 생각이 뭘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의 일을, 성령은 영의 일을 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면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그에게는 마이너스였어요. 얼마나 자기가 가진 그 계급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만 그 계급을 가지고 굽힐 줄 모르는 아주 영적으로 도도한 자, 자기의 아집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중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중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만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맺고 끊고 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끔찍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홀대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그 예수를 홀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선지자의 영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싹 털어버리고 간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는 양의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목사님을 세우셔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은 교회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힘일치 마시고 작은 교회일수록 똘똘 뭉치는 게 더 강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서로가 단점만 보지 않는다면 뭉치는 게 강하거든요.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하자는 것. 할렐루야. 저는 그게 되었으면 해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목사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만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영접 안 했지요. 엘리사도 영접 안 했지요. 툴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훅 떠나버려. 에이씨 하고 성질내고 확 가버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화도 많았는데 성질도 괴팍한데 욕 안 했겠냐고요. 나아만이.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종이 살살 얼르고 달래잖아요. 참 지혜롭고 또 우리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아. 나아만에게.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에 목욕하겠다고 가버리는 그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 멋지지 않아요? 자, 오늘 나아만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아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아만은 치유의 방법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주어졌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양식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리석은 자의 생각에 대하여 시편 94편 11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무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아우 내 나이 벌써 80이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아이고 내 나이 이제 9손 되었네.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네. 내가 어찌 갈꼬. 하지 않아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난 너무 허무해.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아. 자식들에게 존경도 못 받아.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아. 가는 데마다 홀대하고 가는 데마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아이고 허무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홀대해도 더 감사하고 나를 밀어내도 그래 그러면 그래. 나는 가. 너만 괴롭지 뭐. 이게 사는 길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냥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바로 허무하다는 것. 사람의 생각, 사울을 한번 잠깐 둘러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주셨음에도 그걸 못 누리고 만만이라던 다윗 때문에 온갖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 짐승들을 멸하고 블레셋을 멸하고 아말렉을 멸하고 다 멸해야 될 이런 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냐? 다윗이야. 다윗.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내가 최고가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사무엘하 1장 4절에 보면은 싸움의 대상을 알았어요. 사무엘 1장 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어떤 젊은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 11절부터 하고 13절까지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함께 한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말렉 사람을 15절에 가서 보면은 저를 쳐 죽여라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엄청나게 왔지만은
죽이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아말렉이요, 블레셋이요. 응? 이 싸움의 대상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는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결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코 승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 나 자신. 자, 우리 주사랑교회 표에다 제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신, 사단, 세상. 아말렉과 블레셋을 생각하면서 나의 적이 뭘까?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로 아말렉을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너뜨려 하는 아말렉 쪽,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생각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퇴치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사울 왕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내가 죽일 수 없다. 나는 손을 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싸울 대상은 나의 적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막 죽이고 하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남편이 싸움의 대상 아니에요. 알았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왜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되냐고. 자식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블레셋과 아말렉 쪽 바로 악한 자 마귀 사단. 할렐루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지.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아말렉 블레셋입니다. 이제 나만과 죄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의 은혜는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그 말씀으로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 갖고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